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조심해야 할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덫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역시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연구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당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각종 재난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죠.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겁니다. 지진, 화재, 홍수, 태풍, 해일, 기근, 각종 질병, 말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수백만의 생명을 지금 앗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더욱 증가될 것이고 또 성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범법자로 투옥되고 남은 무리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구름을 타고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늘이 제공하고 준비한 모든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상 끝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자 전쟁과 난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큰 지진과 각종 재난, 기근, 전염병, 두렵고 놀라운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봅니다. 이때 이 장면의 이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산과 바위를 향해서 죽여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질려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이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하게 될 재난, 공포와 두려움, 안절부절하면서 답답해하는 시기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통과하기를 바란다면 여기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34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머리를 들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날이 무엇과 같이 와요? 덫과 같이 오겠다. 여러분, 갑자기 덫에 걸려버리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처럼 세상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엄청난 덫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덫은 마귀가 설치해 둔 것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런 덫에 걸려들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에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살아남을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해서 다 무너질 때 이 모든 일에서 피하여 능히 설 자들입니다. 그들은 덫에 걸려 넘어질 자들이 아니고 무사히 통과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였죠?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덫과 같이 각종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 종종 쥐덫을 좀 놓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쥐 봤습니까? 찐득이에 붙으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그 육체, 인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영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가올 미래를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주의를 잘 기울이면 우리는 뜻밖의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덫과 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덫을 피할 수 있고 환난의 날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뭐 방탕하게 살고 싶어도 명품 살 돈도 없고 룸살롱 갈 돈도 없으니까 예, 방탕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뭐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탕이 꼭 그런 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많죠. 뭐 음란물, 쇼핑 중독,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뭐 이런 데 빠져 있는 것도 방탕한 삶이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즐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취미 생활도 지나치면 방탕이 됩니다. 낚시 좋아한다고 시간만 나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낚시를 하러 나가는 것도 방탕한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등산이 좋은 거예요. 등산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맨날 산에만 가고 주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도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삶이지 않을까요? 이 방탕은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섬기는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받으려고 열심히 헤매는 것도 방탕한 삶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도 방탕한 삶입니다. 그렇게 안 쓰고 열심히 모으는 그 삶이 방탕한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삶이 방탕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방탕함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데, 이 방탕함을 뜻하는 이 크라이팔레라는 이 이제 원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러니까 과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무슨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먹방. 여기 틀어도 먹방, 저기 틀어도 먹방, 온통 먹는 방송입니다. 온갖 뭐 산의 진미들 펼쳐놓고 뭐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면서 사람의 그 본능적인 욕구만 끊임없이 자극해서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징조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 하기만 한다? 먹고 마시기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죠.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함이 아닌데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음식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꼭 먹고야 말겠다, 그런 일념으로 돈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 또 배가 불러도 과식과 폭식을 일삼는 사람들, 또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까지 무분별하게 먹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덫과 같이 덫에 빠지고 살아남는 자들 중에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식은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우리의 이 뇌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탕함을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가 쓰였다고요? 클라이팔레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과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잔뜩 과식하고 설교한다면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횡설수설할, 그렇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과식을 한 후에 설교를 듣는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꾸벅꾸벅 졸게 될 수가 있죠. 아니면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정신은 몽롱하고, 또 잔뜩 읽고 잔뜩 밥 먹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오나 잠만 오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서 오는 위험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상한 어머니처럼 너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자가 되려면 과식하지 마라. 동물성 음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건강하게 너의 육체를 잘 보존해라. 네가 전쟁을 치르려면 몸도 튼튼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뭘 조심하라? 술 취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취하죠. 예. 취하는데 왜 취합니까? 왜 술이라는 걸 마시면 우리가 취해요? 이 알코올이 우리 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로 하여금 잠을 자도록 합니다. 우리 그 양심을 주관하는 두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두뇌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뇌를 잠들게 해버립니다. 물론 술이 주는 유익도 어떤 면에서는 있겠죠. 하지만 술에 취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술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술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슬플 때는 슬프니까 한잔 해야 하고, 기쁠 때는 기쁘니까 또 한잔 해야 하고, 잔치에서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한잔 해야 하고, 술을 마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술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술은 인생의 동반자라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을 마실 때 그 사라졌던 괴로움이 깨고 나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나요? 술 마실 때 사라졌던 괴로움이 깨고 나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술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학창시절에 도대체 술이 무슨 맛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마시나 너무 궁금해서 몇 모금 마셔본 적이 있긴 합니다. 되게 쓰던데 그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는 술을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술 없이는 못 살겠다는 분들에게 저처럼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사용할 아주 커다란 덫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술 취함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겁 많은 사람이 용기가 아주 충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짓기에 대범해집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조금 음주운전 법이 강화돼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면 면허 정지라 그래요. 0.03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강화돼가지고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었을 경우에도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까? 술을 마시면 이 행동 능력이 떨어지죠. 시야도 제한되고 또 자기 지각 능력이 저하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술 취하신 분들 어떻게 걸어갑니까?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혼자 걸어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 강화하죠. 근데 한국의 법은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세계 추세에 비춰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시체를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마주해가지고 정말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한 30km 떨어진 외곽에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집까지 걸어오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술이 깰 때까지 걸으라는 거죠. 이 브라질은 매우 엄격한데요. 여기 술 한 잔이 아니라 한 방울만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또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그 신상 정보를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행기 조종사가 전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조종하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90일 자격정지를 당했고 항공사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비행사가 조종하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가 전날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비행사가 아직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90일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운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강해요? 왜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그 판단은 깨어있는 두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내가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멸망케 하려고 아주 달콤한 말과 속삭이는 언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에 분노하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치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귀에 그냥 듣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게 만들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만 찾아다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방이 정말 지뢰밭이기 때문에 사방에 다 덫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을 구해야지, 술에 취한 두뇌가 성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비난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 길을 선택할 힘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 한번 동물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케이지 속에 넣어뒀는데 바닥은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바닥에 쫙 흐르기 전에 빨간 불을 켜가지고 원숭이로 하여금 나무 토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원숭이가 고통을, 전기 고문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간 불이 켜지기만 하면 그 다음엔 전기가 온다는 걸 아니까 빨간 불 켜지면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원숭이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흐른 후에 아이코 하면서 나무 토막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두뇌를 마비시켜서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며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 분간하는 능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들을 결코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에 이제 셋째가 뭐였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상살이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심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삽니다. 아는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탔어요. 누군가가 좋은 가구를 샀네요. 누군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넓은 아파트, 얼마든지 수많은 품목들이 있겠죠. 네, 이 시간에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있는 거 나도 있어야 돼.
그게 나한테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가져야 해. 못 가지면 불행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아주 힘에 겹도록 노력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죠.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고 일단 소유해야 하는 그 욕심, 그 경쟁심, 그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흘러 떠내려가는지를 모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낄 수가 없어요. 또 내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은 알아요. 하지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나요? 예, 다 많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결국에 마귀가 놓아둔 그 덫에, 올가미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나도 간다면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까지 따라갈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남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죠. 추구하지 않지만 또 다른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장래 걱정, 자식 걱정, 생계 걱정.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해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많은 경우에 현재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다 미리 걱정을 앞당겨서 하죠. 저도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또 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은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많은 생각들이 그것이 근심의 먹구름이 되면 안 되죠. 제가 참 저희 아내를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저랑 성격이 아주 사실 정반대여가지고 저희 아내는 별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줘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깊어져서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의 구름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한 걱정, 또 성도들에 대한 걱정,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 걱정의 하나가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 이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실 때 답답하죠. 응답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겐 너무 무심한 것 같고, 그때 어때요? 우울감이 밀려오죠. 근심 걱정이 생기죠. 또 멀쩡하던 인간관계에서 갑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어떤 근심 걱정이든지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울감이 찾아올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34절의 말씀을 순종해야 3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4절의 순종 없이 36절이 되지가 않아요.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라고 했죠. 이걸 피하면 3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과식하고 식욕에 방종함으로 정신이 둔해져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사리 판단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고 또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같은 장 21장 25절 그 앞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이고 한국에서는 2위가 심장질환이라 그래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모든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심장병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해버린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차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학회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는 4가지 원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4가지 원인 중에 오늘 말씀드린 그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세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마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맨정신으로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은 무서운 사건, 사고, 범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죠.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보도가 시청률을 높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보다도 암울하고 두렵고 무서운 소식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혈관에 흐르는 그 피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심장은 움츠려들고 놀래 기절할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이죠. 심장학회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는 4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지방질이 높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름기가 많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과 그리고 과식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더 뚱뚱해지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방탕함이라는 그 덫에 걸려든 겁니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고 또 혈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중풍에 걸리게 하고 어떤 때는 평생 정말 불구로 또는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말해주겠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그 계획을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심장학회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는 4가지 원인 중에서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술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어떤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무슨 비유가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해석하는데 가감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술 취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심장학회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는 세 번째 이유, 그 뭘까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세상살이 걱정,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심장병의 원인입니다. 무서워하며 기절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많고 그토록 공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굳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길이 얼마나 정말 고상하고 또 자상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칙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 생활 개혁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그저 율법이요 멍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피할 길, 살 길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까다롭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정말 나오게 하는 해방의 복음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개혁이, 실제적인 삶의 개혁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동의할 게 아니라 식탁에 푸른 채소를 올려놓고 동물성 음식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영과 별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말씀도 보기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내려야 할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하여 살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덫에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환난의 시기와 어려운 시기 동안 낙오자가 되지 않고 통과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개혁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과 주님의 복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